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지난 3주 동안 제가 로마서 1장 1절만을 가지고 여러분 3번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2번은 우리 이 사도 바울에 관한 설교였고, 또 지난주 설교는 우리 이 복음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본 것처럼 1절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인사하는 인사부터 본론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인사를 하고 나에 대한 소개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분위기를 보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인사하는 중간에. 인사하다 말고 갑자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관계에서 해야 될 그런 절차가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 없을 정도로 급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절차가 있죠.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절차보다 복음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 성도들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좋습니까? 지금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죠. 그러나 로마, 2000년 전 로마에 살던 성도들은 더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 로마는 어떠했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죠. 여러분, 제가 설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AD 34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980년 전, 그죠? 그 정도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지나서 AD 47년,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할 때 그 당시 로마 형제가 누구냐?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4번째 황제 클라우디우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글라우디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글라우디오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추방시킵니다. 문제가 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고 황제보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언로회에서 막 요구하는 거죠. 유대인들 쫓아내십시오. 하니까 이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쫓아냅니다. 또한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인 중에서도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이 글라우디오 때 쫓아냅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다 함께 시작.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8장 2장에 나오는 글라우디오가 있죠. 이 사람이 바로 로마 4번째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때 쫓겨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입니다. 로마인 중에서도 명망 있는
가문의 규수였어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글라우디오가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에서 신앙을 가지고 특별히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황제가 신성시되던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좋게 보여지지 않고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인들을 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낸 이 글라우디오가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 죽이느냐? 아내가 죽여요. 아내가 죽고 결국은 글라우디오가 황제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5번째 황제가 태어났죠. 누구일까요? 바로 글라우디오의 의붓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남편을 죽이고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가 로마의 5번째 황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로가 누구입니까? 미치광이 황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내가 잘 찾아보니까 의견이 너무 많아요. 미친놈이라는 말도 있고 또 아니다 라는 말도 있는데, 엄마가 아버지 글라우디오를 죽이죠. 나중에 네로가 불안해합니다. 아니, 남편까지 죽인 여자가 이러고 결국은 네로가 어머니를 죽이죠. 그러니까 친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으로 볼 때 미친놈은 맞는 것 같아요. 여하튼 여러분, 네로가 황제가 되고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글라우디오가 추방한 기독교인들을 다시 복귀시킵니다. 돌아와도 됩니다 라고 그들을 복귀시켜요. 물론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죠. 복귀시킨 다음부터 다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이 네로가 황제가 된 지 4년째인 AD 57년, 사도 바울은 그때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칠 쯤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두 사람의 황제를 경험하는 거죠. 아까 말한 글라우디오 그리고 네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겠죠.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말고 한 이야기를 더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네로가 황제가 되자마자 이 유대인들을 귀환시켰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것 때문에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되게 쉽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방인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남아있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돌아왔더니 이전까지는 우리가 기득권이었는데 이제 이방인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득권이 된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사회 보고 설교하고 내가 찬양 인도했는데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로마 교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와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현재 로마 교회는 외적으로는 황제들을 통하여 탄압을 받고 내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다 듣고 있었어요. 지금 로마 교회가 외적으로는 황제한테 핍박받고 또 내적으로는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이야기를 다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싸우지 말아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떠한 다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인사를 하는 오늘 말씀 1절부터 여러분 복음을 말하다가 이것을 2절부터 6절까지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재밌게 보시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장 1절과 1장 7절이 인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절부터 6절까지를 빼고 1절과 7절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인사하다가 말고 복음이 생각이 나서 그 복음의 뜨거움으로 인사말부터 복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듭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영성 목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왔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설교했을까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라, 힘든 상황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복음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 가운데 핵심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복음을 설명했지만 이 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죠. 그러면 이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한번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약속을 이룬 분. 이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은 약속을 이룬 분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2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은 이 선지자들이 활동한 내용을 기록한 구약 성경이죠. 해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서, 이 선지자들의 책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예언서라고 하죠. 왜? 미리 말씀한, 미리 예비한, 미리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적인 구절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중에 하나만 찾아보겠는데요. 이제 성탄절을 안 남았으니까 성탄절과 관계 있는 예언의 말씀, 한번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 인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까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무언가를 약속한다는 것은 그 약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안 중요한 것일까요?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니까 약속을 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중요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너 한번 가볼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그냥 감정이 치우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럴 계획을 가지고 수오랜 기간 동안 계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래전에 선지자들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다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 안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복음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말씀을 멀리하고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한 오신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읽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에게 이루어질 약속은 무엇인가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죠. 이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우리 한번 2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셨죠. 오늘 본문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3절의 첫 시작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의. 자, 그라고 나오죠. 여러분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뭐여야 되죠? 신이어야 됩니다. 신은 맞는데, 그런데 재미난 건 이 2절에서 사도 바울은 3절부터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인간됨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다윗인 것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 보내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혈통을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말하는 것에는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예전 다윗이 이루었던 다윗 왕국이 자기들이 볼 때 아주 완벽한 왕국이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이 그러죠.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예언을 통하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것이 예언적을 뜻하는 것이죠. 다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리 약속이 있었지만 그래도 굳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간의 옷을 입고 올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이 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죄인이신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려면, 진정한 속죄가 되기 위해서면,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죄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져야 됩니다. 만약에 죄 있는 사람이 내 죄를 지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세상 말로 몰빵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내 죄가 진정으로 없어지기 위해선 진짜 죄 없는 진정한 사람만이 가능한데,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해주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 중에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죽어야 되고,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신성도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인성, 인간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고통도 느끼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도 흘리는 것이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굳이 첫 인사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말한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그 성경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이서입니다. 요한이서는 1장밖에 없는 성경책인데요, 요한이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러분 나와 있죠? 뭘 부인한다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한 이단이 언제 있었냐? 그때도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부터. 야, 무슨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 예수님은 신이기만 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 우리가 흔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더럽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한 이단들이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이단들이 와가지고 꾸시는 거잖아. 야, 무슨 예수님이 신인데 인간의 몸으로 와. 그거 잘못된 거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식을 갖지 못하면 그러한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유혹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초반부터 예수님의 인성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으로 오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완전한 속죄를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한 것처럼 내가 먹으면 조금 아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단과 이단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미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복음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이단들이 말씀한 것처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죠. 약속의 예수님이신데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인데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다른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우리 3번 나가지고 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신성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우리 4절 나가지고 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 인간됨을 설명하시고 이어서 바로 4절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 첫 시작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성결의 영. 예수님의 속성은 성결,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와는 다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성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없는,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렇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또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이 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완전한 신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그것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신이신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여러분 솔직히 이 여러 가지 기적들은요 사람들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보면 출애굽기에 이 모세가 바로 앞에서 기적을 해가잖아요. 그죠?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러한 기적들을 이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죽임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는 진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 중간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임을 말씀처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내 아들이고 그도 나와 같은 동일한 신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끝낼 때쯤에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지금 4절을 여러분 이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끝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 안에 아까 말한 신성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자, 우리 밑에만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여러분 4절에 이 한 문장이 더 있는 거예요. 한 문장 없이 끝내도 되는데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인가요? 이 4절을 다시 묵상하는데 제가 이 4절 묵상하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4절에서 은혜 받은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제가 이 우리라는 단어에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나, 너,
1인칭, 2인칭인데 우리는 다 포함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영주침례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죠. 우리 집이고 여러분들의 집이기도 하고 또 제가 누굽니까? 우리 목사님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라는 것은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사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한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죠. 약속을 이룬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육적으로는 완벽한 다윗의 자손님. 또한 영적으로는 더욱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 여러분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 마당에 스타렉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 차는 누구 차입니까? 우리 차예요. 우리 차는 누가 탈 수 있느냐? 우리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영주제일교회 교인들 타요 못 타요? 못 타요. 지들은 자기네 교회 타야죠. 우리 교회 차는 우리만 탑니다. 무슨 얘기냐?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약속을 이루고 육적으로 다윗의 자손이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생각하면 신이라서 멀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그 완벽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친밀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 또한 그 예수님은 완벽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로마 시대와 같은 핍박의 시대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네로가 황제의 자리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가 집필되었을 때는 그렇게 네로의 핍박이 심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 로마 교인들이 로마서를 편지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로가 로마의 불을 질러버리죠. 그리고 그 불질른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몰아가면서 핍박이 시작됩니다. 핍박이 시작되자 로마인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보시면 로마 땅 지하에 수십 미터, 수백 미터를 파고 로마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네로 황제 시대에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면 사형이에요. 해서 그들은 도망가기 시작했고 지하에 들어가서 불을 파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카타콤베라고도 하고 카타콤베라고도 하는데 그들은 그 지하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 동안? 그로부터 250년 동안.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까지 그들은 네로 때부터 그때까지 도망가서 지하에서 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도망가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붙들었던 성경이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묵상하는 로마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 수 있어요. 더 힘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러한 그때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복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마 사도 바울도 모르고 이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 편지가 로마 교인들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도리어 사자들의 밥에 될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 도리어 땅속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어려움도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긴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좋은 일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성도라면 우리가 붙드는 것은 세상의 돈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이겨냈다라고 하는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